네, 이제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 화면으로 함께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까 잠시 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이 고정관념을 깨자 중에서 이제 기도의 틀을 깨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8장 9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9절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가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은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는 받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둘 다 같이 기도를 했는데 한 사람의 기도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차이를 통해서 기도는 기도의 모양, 그 형식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그 진실한 마음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의 그 모습, 그리고 기도의 그 내용이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신실해 보이고 경건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히 저렇게 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11절, 12절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에서 서서 따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따라다니는 그 하인들이 이제 우리 이 바리새인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러고 종을 쳤다라고 이렇게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뭐 이렇게 정확한 공식적인 기록은 없어서 명확한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내용에서도 말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부심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사실은 말로만 기도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죠. 말만 기도의 행위이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 말만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그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요식 행위일 뿐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자신이 행하는 것들을 언급했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말, 그러니까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종교적으로 수준 높은 행위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율법이 요구하는 금식은 레위기에서 보면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의 금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전통을 만들었죠. 자신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또 율법에서는 곡식이나 그 포도주와 같은 이렇게 생산을 하는 그 생산물의 11조를 드리라고 나와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소득 전체의 11조, 그러니까 박하나 회양 같은 작은 채소까지도 11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단하다고 이렇게 박수 쳐줬고 저런 헌신은 아무나 못한다라고 칭찬을 했던 것이죠. 결국 바리새인들의 그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들, 율법에서보다 더 많은 금식을 하고
또 원래 행해야 되는 11조보다도 더 많은 11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박수 쳐준 것이죠.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면서 또 자신의 또 신앙을 비교하면서 나의 신앙은 아직 멀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을 향한 어떤 그런 스스로의 칭찬일 뿐이었고 보여주기식 경건의 기준일 뿐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했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박수를 쳐줬다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지만 실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사건을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도 나오죠.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도 그들을 지적하는 그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행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외에서도 역사적인 자료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안식일에 얼만큼이나 걸어야 하나, 그래서 발걸음을 얼마나 걸어야 하나, 얼마 이상 걸으면 안 되나, 막 그런 것들이 쓰여져 있고 어디까지 일을 하면 되나 안 되나,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대에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도 모든 층에서 이제 쓰는 이제 그런 안식일에는,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는 모든 층에서 계속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쓰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이런 세세한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유대인들의 책이 이제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보면은 기도 외에도 여러 가지 경건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실천했던 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시나에 대한 해설서라고 볼 수 있는 그 탈무드에서도 당시 바리새인들이 일정한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광장이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즐겼다라는 그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즐겼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드러내고 자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또 얘기하는 거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와, 굉장히 거룩하다. 저 선생님 정말 존경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봤던 것이죠.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하고 11조를 꼼꼼하게 다 드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서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특별한 경건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달랐죠. 13절을 보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신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세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리의 기도의 이 단 한 문장,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떤 화려한 표현도, 어떤 신학적인 언어도, 어떤 미사여구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굉장히 단순했지만 짧은 한마디에 어찌 보면은 읊조리는 듯한 그런 말로도 보일 수 있지만 이 안에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이것이 단순한 어떤 몸짓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깊이 자각한 그 세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표현인 거죠.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지만,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나아갈 수 없지만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있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멀리서라도 용기 내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읊조리듯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누구의 유혹 때문에 내가 이러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냈고 오직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리의 기도 안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고
또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세리의 기도,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 비유죠, 비유. 실제 이런 세리가 있었던 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 안에 이러한 기도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 기도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의 기도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가 어떤 게 있죠? 네, 주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주기도문이 있죠. 근데 지금 오늘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 짧은 이 한마디 역시도 주기도문의 그 기도문처럼 비유에 나타난 세리의 기도 역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또 하나의 기도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기도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 어떠한 형식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여라. 형식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너희의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올려드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방금 이 세리와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고 있었던 그 기도의 형식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시대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형식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좀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직분이나 신앙의 연조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말들이 있죠. 그 직분을 가졌으면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할 줄 알아야지.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방언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뜨겁게 통성 기도를 해야 우리가 기도한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자신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말들로 인해서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그 영상에서 미국 교회의 이 예배 장면이었었는데, 뉴욕의 한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한국 교회 이 통성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틀어주면서 한국 교회에서 막 이 기도회 때 통성 기도하는 그 영상을 막 보였는데, 거기 있는 성도님들도 되게 신기하게 그 모습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리안 스타일로 우리도 해보자. 네, 우리도 해보자를 영어로 안 하는 거는 못 알아듣실까봐 할 수는 있으나 네, 어쨌든 목사님이 코리안 스타일로 우리도 기도해보자 하고 거기서 기도까지 쭉 이어가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미국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 그 교단만의 어떤 특징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왜냐면은 이제 그런 한국에서는 통성기도가 되게 당연하고 계속 꽤 많이 하는, 예배 때마다 하는 기도니까 저는 그게 이제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길래 이 교단에서만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미국 크리스찬 대부분이 통성기도가 생소하다라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통성기도가 뜨거운 기도라면 사실은 미국 크리스찬들은 뜨거운 기도를 해보지 않은 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꼭 통성기도만이 뜨거운 기도는 아니죠.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고, 방언의 여부가 중요하고, 그래서 방언의 여부로 인해서 신앙의 깊이를 측정하고, 통성기도를 해야 뜨거운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한국교회의 어떤 그런 요구들이, 기도의 형식의 요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막상 이렇게 좀 보면은 이 통성기도를 이렇게 크게 하시거나 이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그 분들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 이렇게 자랑하거나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신실해 보이겠지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분들이 난 저렇게 못하는데 저분은 참 신실하시다, 저분은 믿음이 좋은데
나는 믿음이 좋지 않은가 봐. 이렇게 바라보는 그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잘못된 생각으로 이 형식주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면서 바라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교만하고 드러내는 경우보다도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저렇게 못하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 저는 기도 못해요. 방언도 못하고 통성으로 기도 못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도를 좀 무서워하시는 거죠. 이렇게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나 아니면 그 짧은 소그룹에서 대표 기도나 식기도 같은 것들도 나는 기도를 못해. 나는 저분처럼 기도를 못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조금 부끄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특별한 경건처럼 보면서 칭찬했던 것처럼 지금 시대의 우리도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낮추는 것이죠. 사실 방언 못해도 괜찮고 통성으로 내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 못해도 괜찮고 손을 안 들고 해도 괜찮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너무나도 좋고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너무 좋죠. 손을 들고 기도하셔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금이야 사실은 없지만 저도 어렸을 때 수련회 가서 저도 이제 경험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때 이제 당시에 수련회 갔었던 연합 수련회 같은 거였는데 그 다른 교회 그 사모님이 그 수련회에서 여기 온 사람들이 이제 방언을 다 주겠다고 똑같은 문장을 빠르게 말하라고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장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떤 되게 짧은 문장이었는데 그걸 되게 빠르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쯤이었는데 저는 그 나이에도 이거는 말을 빠르게 하면은 그냥 말을 씹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말을 빠르게 한다고 갑자기 방언이 되는 거 그게 말이 되나?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였는데 그게 너무 싫어서 저는 또 이제 아버지는 목사님이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혼자 계곡에서 놀았죠. 근데 좀 어린 나이였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그게 좀 싫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녁에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혼자 화가 나셔가지고 저희만 원래 저녁 때도 다 같이 모이는 거였는데 전도사님이 우리는 따로 모이겠다고 하더니 너네 내일부터 저런 거 시키면 따라하지 마. 저런 거 따라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엄청 뭐라고 하길래 저는 그때 이제 혼자 난 아까 나갔지 이러면서 혼자 되게 뿌듯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니겠죠. 방언이 말을 빠르게 한다거나 어떤 문장을 계속 반복한다고 방언이 오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그렇게 오진 않겠죠. 어쨌든 기도 생활을 하는 자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것이지 기도를 잘하는 자가 있고 못하는 자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또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도 기도의 길이나 소리의 크기나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또 이 비유의 말씀에서도 너희들은 크게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은 길게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사도면은 너희가 앉아가지고 몇 시간이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죠.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릴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 형식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이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크게 기도해도 되고 통성으로 기도해도 되고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됩니다. 형식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고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식을 갖추면서도 마음은 비어있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형식은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기도의 언어는 조금은 어찌 보면은 내 나이나 내 직분에 맞지 않게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너무 중학생 같은 기도 아니야? 기도문을 내가 쓰고도 이건 너무 애들 기도 같은데 나는 왜 저 분들처럼 저렇게 이렇게 좋은 깊은 기도문을 못 쓰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은 쉽게 말해서 초등학생이 쓴 기도문 같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진짜 기도문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형식이 부족하더라도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형식의 틀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로 흘리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말없이 침묵하는 그 기도 또한 동일하게 들으십니다. 우리의 통성기도도 들으시고 조용한 속삭임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또한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그저 할 말이 없어서, 내가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내 마음이 너무나 피폐하거나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주기도문을 1시간 내내 반복하는 그것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은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진실한 기도가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늘 고요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시고 항상 그 끝에는 혼자 제자들과 따로 떨어지셔서 기도하셨죠. 그곳에서 하는 기도, 새벽 아직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그곳으로 가서 기도하실 때에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교제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기도에는 다른 것 어떤 것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에는 어떠한 형식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형식이든지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내 기도의 시간, 그 시간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진실한 기도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 진실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형식의 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의 기도의 모습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 어린 그 기도, 하늘의 문을 여는 그 기도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